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다 비슷한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조금 잔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죠. 큰일이 좀 없으면 좋겠고, 파도도 폭풍도 될 수 있으면 나를 비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듯이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지요. 계획하지 않았던 다양한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병도 찾아오고요.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닥쳐오고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꼬여 버리기도 하고요. 마음은 버티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또 우울함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도 속으로는 이미 그 문제 가운데 삶의 배 안에 물이 가득 찬 것 같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실제로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폭풍 앞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서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인생의 폭풍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길에도 인생의 폭풍이 찾아오는데요. 35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먼저 제안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기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해서 함께 갔는데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갔는데, 그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 위에서 광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하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예수님 탄 배에도 폭풍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왜 이러한 폭풍이 일어난 걸까? 단순한 자연 현상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영적 공격과 현상입니까? 성경은 이 둘 중 하나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폭풍은 분명 자연 질서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고요. 동시에 죄로 인해 깨어진 피조 세계의 불안정한 탄식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폭풍은 우연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밖에 우연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폭풍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폭풍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폭풍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길이 잘못돼서, 잘못된 선택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도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폭풍 없는 인생을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대신 폭풍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그래서 폭풍이 왔다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나?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었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이 있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 건가? 이렇게 단정하며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고, 그것은 신앙생활이, 우리의 오늘의 신앙생활이 제자들과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폭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인생의 바다에 갑자기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 폭풍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재가 아님을,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폭풍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폭풍의 유무가 아니라 그 폭풍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폭풍은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의 자리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폭풍은 우리의 연약함도 드러내고 믿음의 현주소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이제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면요, 38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는 언제라도 뒤집힐 것 같고 제자들은 죽을 것 같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러분, 이 모습이 제자들의 눈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될 수 있고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요,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말과 모습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적인 마음이죠.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또 하나는 미완성된 믿음입니다. 그래도 이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은 한 줄기의 소망은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폭풍은 단지 제자들을 두렵게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울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폭풍이 그러한 이 제자들의 믿음의 거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그 믿음은 여전히 상황이 안전할 때 작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작동하는 믿음이었죠. 배가 흔들리고 물이 차오르고 통제가 무너지자 그들의 믿음도, 마음도, 정신도 함께 흔들린 것입니다. 바다가 무서워진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어떤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까? 자신들의 한계를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로 그 연약함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그냥 조용하라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하셨던 말, 강력한 명령어이거든요. 다른 의미로서는요, 입 다물어라, 묶여 있어라, 제압되어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자연 현상을 진정시키고 계신 것을 넘어서 혼돈과 죽음과 파괴의 권세를 향해서 왕으로서 직접 명령하면서 주권적으로 그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큰 광풍이 아주 잔잔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폭풍의 크기만큼 예수님의 평안도 그 배 위에 임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책망하시는 것 같은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희들의 그 상황이 나보다 크게 보느냐? 너희 눈에는 파도도 큰데 나는 아직도 그 파도보다 작은 존재로 보이느냐? 여러분, 폭풍은 제자들의 연약함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서 그들이 예수를 어디까지 믿고 있었는지까지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에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이 질문이 바로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닌가? 이 질문을 불러내기 위한 통로로서 예수님은 이 사건 가운데 제자들을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폭풍 후의 진짜 기능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폭풍 후의 기능은, 폭풍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기보다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크기,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깊게 묵상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굳이 폭풍우와 같은 한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셔야 했을까요? 폭풍 속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리로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리로 부름받은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고 폭풍우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상황 중심적인 믿음에서 잘 되면 좋고, 기적이 일어나면 좋고, 잘 먹으면 좋고, 이런 상황 중심적인 믿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런 존재 중심적인, 예수님 중심적인 믿음으로 그들을 바꿔가시고 성장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제자들의 믿음의 구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병이 나면 믿음이 살아나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흔들리고,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폭풍이 오면 하나님이 다시 보이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폭풍을 통해서 그 믿음을 완전히 바꿔 나가고 계신 것이죠. 이제 믿음의 기준은 내 삶의 폭풍과 바람이 잠잠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은 상황이 안전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적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을 메시아로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이 폭풍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도 아주 사소하고 작은 폭풍이 밀려왔습니다. 어제 교구 교역자 회의가 있었는데, 이제 회의를 하려고 노트북을 제가 들으려고 이제 연결되어 있던 이 잭을 두 개를 동시에 꽂다가 하나만 꽂고 모르고 이렇게 탁 들어버린 거예요. 들어버린 순간 이게 확 빠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화면이 새까맣게 변해버렸어요. 별일 아니겠지. 일단 회의실로 들어가서 껐다 켰다 해도 해보고 다시 연결도 해봤지만 화면은 끝내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회의 내용이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제 마음에는 파도가, 염려가 계속해서 조금씩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 최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액정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리 비용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시는데, 차라리 몰랐으면 좋은 정보를 제게 알려주셔서 더 마음의 염려가 커졌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문제는, 제가 오늘 새벽도 설교였고 또 오늘 수요일에도 설교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지? 너무 큰 걱정이, 염려가 밀려왔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사역자에게 노트북 하나 안 된다는 것은요, 사소한 일 같지만 진짜 작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이 설교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동시에 제자들의 마음도 떠오르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떠오르고, 제자들도 진짜 무서웠겠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또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설교자로서 이걸 준비하고 있으면서 저런 모습을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순간 제가 이 노트북이라는 것을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노트북이 꺼진 순간 설교 준비 어떻게 하지? 제 마음에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조용하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있느냐? 나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노트북이라는 도구를 보고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역은 결국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데려가고 계시는구나. 이 작은 고장을 통해서 저의 믿음의 현주소를 바라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진짜 또 예배자로서, 설교자로서 또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가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은 상황입니까? 사람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실은요,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자 큰 광풍은 사라지고 큰 잔잔함이 찾아왔습니다. 폭풍은 사라졌고 배는 안정되었고 이제 사람들은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1절을 보시면 오히려 제자들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처음에 두려워했던 것은 폭풍이었다면 이제는 그 폭풍을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두려움은 환경을 향한, 상황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배가 뒤집히면 어떡하지?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폭풍이 잠잠해진 후에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경외함이었죠.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말 한마디에 순종하는가?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고 있어요. 환경에서 하나님으로, 파도에서 예수님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전환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하던, 상황을 두려워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런 인생으로 옮겨지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폭풍 없는 인생을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인생의 문제와 환경과 사람과 실패가 아니라 모든 것 위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폭풍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결정지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정리해보면 정리하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폭풍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대의 폭풍은 무엇입니까? 경제적 폭풍, 여러분 관계적 폭풍, 마음과 정신의 폭풍, 정체성의 폭풍, 동시에 몰아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바다가 사람을 삼켰다면 오늘날에는 마음이 사람을 삼키는 시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울함과 불안함과 비교와 열등감과 번아웃과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야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마음속으로는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폭풍의 공통점은요, 우리를 결국 이 고백 앞에 서게 만들죠. 나는 이 인생을 내 힘으로 완전히 통제할 수가 없구나. 내 인생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장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폭풍보다 크신 분이 지금도 내 삶의 위에, 나의 삶의 배 위에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폭풍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 물론 그것도 믿음이지만 폭풍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폭풍이 밀려올 때 마음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운 이유는 그 상황과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본문에서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문제와 환경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폭풍보다 크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보다 큰 평안을 누리며 25년 이 연말 가운데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한 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파도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아멘.